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같이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자녀는 부모를 본받는다. 자녀는 부모를 본받는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사실 시작에 제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좀 은혜가 안 될 수 있는 이야기도 있는데 양해하시고 끝은 우리 은혜롭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뉴스 기사에 나온 사진을 딱 보고서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냐면 삼성의 그 이재용 씨가 이제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찍힌 이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막 쉴 새 없이 이제 셔터를 눌러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제 뉴스 기사에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고서 왜 제가 놀랐냐면은 그 얼굴이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전에 별로 이 양반은 아버지랑 별로 안 닮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아들은 아들이구나 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뉴스에 뭐 그 아버지 또 그 자녀 이렇게 같이 아버지 아니더라도 뭐 어머니나 이렇게 같이 얼굴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얼굴들을 딱 볼 때마다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가 막힌 건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비슷해요. 진짜 누가 봐도 이거 진짜 아들이고 딸이구나 이게 알겠더라고요, 한눈에. 자,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사람이 이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유전자와 또 아버지의 유전자를 골고루 반씩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태어나면 하여튼 기가 막히게 엄마 반 아빠 반 이렇게 요새 반반 좋아하시죠? 반반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정말 딱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갓 태어났을 땐 잘 모르지만 자라나면서 이렇게 보면은 희한하게 참 반반 고루고루 섞였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유전자에는 우리의 어떤 외모에 대한 정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뭐 머리카락 색깔, 때로는 우리의 머리카락에 곱슬거리는 정도까지도 그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키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어떤 병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유전자 정보 속에 아주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우리 유전자를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것인가, 지금 이것이 조만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모두가 받게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또 뉴스를 보니까 12만 원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검사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릴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 유전자 안에 이게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물려받은 그대로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이요, 꼭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만 닮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병들을 우리가 한데 묶어서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성인병이라고 불렀죠. 근데 요새는 성인병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요, 부르는 이름을 다르게 바꿨습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이 질병들을 이렇게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성인들만 걸렸는데 요새는 성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이 병에
걸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도 고혈압을 앓게 되고 초등학생이 당뇨를 앓는 이런 일들이 근데 왜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면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뭐 음식을 먹는데 어린아이도 맵고 짜게 막 이렇게 먹고 단 음식을 즐겨 먹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데다가 더불어서 운동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직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도 고혈압 당뇨를 앓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쩌다가 아직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가 나는 맵고 짠 게 좋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엄마 아빠 먹는 대로 같이 따라 먹다 보니까 매운 게 좋고 짠 게 좋고 단 음식이 좋고 운동은 절대 안 하고 이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제 전수가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똑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부모가 가지는 어떤 그 안 좋은 병들이 똑같이 아이들도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일부러 부모가 아이에게 야 매운 음식 짠 음식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런 강조를 전혀 하지 않았어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참 신기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나 저희 아내나 보면 약점이 하나 있는데 무슨 약점이 있냐면 젓가락질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젓가락질이 표준 젓가락질이 아니에요. 이제 표준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좀 제대로 이제 어른들이 보시면은 야, 이 젓가락질 왜 이렇게 하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중에 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표준 젓가락질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젓가락을 들고 먹다 보면은 이제 어떤 젓가락질을 쓰냐 하면 예전에 했던 그 젓가락질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이 표준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보니까 좋은 그런 도구가 남아 있더라고요. 이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들이 쓰는 젓가락 중에 이 표준 젓가락질을 할 수 있도록 이 젓가락 양쪽에 보면은 이 젓가락질 할 때 사용되는 세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거를 딱 표준 그 젓가락 위치에 갖다 놓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링이 이렇게 달려 있는 젓가락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젓가락질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 몇 년을 그 젓가락을 우리 아이들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어떻게 젓가락질을 하고 있느냐? 저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했죠. 야, 이거 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엄마 아빠가 쓰는 젓가락질 하는 방법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늘 그걸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약간 잘못된 방법들을 그대로 똑같이 배우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젓가락질 하는 걸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요, 그 부모를 똑같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배우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생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따라하고 배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죠. 마치 스폰지가 물을 쭉 흡수하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어떤 행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이나 그리고 생각까지도 그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이렇게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8장 14절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다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4절 뒤에 이어서 나오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는 어떤 사람이죠? 입양된 사람이 양자입니다. 즉, 이 어떤 본래 혈통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핏줄에서 태어났는데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삼게 된 사람을 우리는 양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무슨 얘기냐? 즉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 육신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입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입양해 주셔서 그것도 명색만 부모 자식간의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어떤 관계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예,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굉장히 아버지와 서먹서먹하고 이렇게 어색한 관계인데 아빠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 관계에서는 보통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특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뭐가 떠오르냐면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 어떤 나에게 보여주었던 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정말 늘 가족에게 큰 소리만 쳤던 그 아버지, 또 늘 술만 먹고 들어오면 가족을 때렸던 아버지, 이런 모습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이런 부정적인 아버지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가 늘 바라고 꿈꿨던 그 아버지의 이상적인 모습, 정말로 늘 가까이 지내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는 또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어쩌면 우리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바로 그 아빠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우리 하나님에게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예, 아버지보다도 더 가깝게 우리 아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우리들, 그 하나님을 본받아가고 닮아가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걸 배워가고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이상 하나님 아빠의 모습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어미 고양이가 새끼 강아지들을 이렇게 데리고 키우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간혹 무슨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미 개가 새끼 고양이들을 또 이렇게 막 젖을 주고 키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래 고양이하고 개는 어떤 관계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친하지 않은 관계인데 어떻게 어미와 이 또 보살핌을 받는 이게 서로 다른 동물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제 그 과학적 현상이 있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각인이라고 부르는 이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이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바라본 어떤 동물 또는 사람 또는 어떤 삶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받아들이냐면은 그것을 자기의 어미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고양인데 그것이 어머니를 잃고 어미를 잃고 있을 때에 이 큰 어미개가 이제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새끼 고양이들은 그 어미 개를 보면서 우리 엄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각인이 그 머릿속에 이루어져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어미 개를 따라가고 그 어미 개의 젖을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각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각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본질상 원래 무엇이었느냐?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로 둔 약속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분이 나의 아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팍 각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던 나의 옛 모습은 이제는 지워버리고 이젠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든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아빠를 우리의 머리에 딱 깊이 인상 깊게 각인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보면 아주 가까운 친구들, 늘 붙어 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의 어떤 습관이나 그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투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는 서로 막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요? 함께 늘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쓰는 말투도 막 따라하게 되고 만약에 누가 사투리를 쓰는 친구가 있다, 친해졌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사투리를 따라하며 말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본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면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자, 2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본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단 한마디 말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제일 정점에 제일 꼭대기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세상 노래를 들어봐도 사랑 이 얘기가 안 들어간 노래가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제대로 된 진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가짜 사랑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짜 사랑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 가운데 금사빠라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그래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금사빠가 뭐냐?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고 그래요. 누구만 딱 보면은 그냥 바로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고, 그러다 좀 이따 또 누굴 또 보면 또 사랑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금사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금사빠들, 누군가 나와 다른 이성을 만나니까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고 이러면 이게 사랑인가 봐 생각하는데, 진짜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 나와 다른 이성을 만났을 때 그냥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몸속의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한대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또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고,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 요즘은 그런 잘못된 사랑이, 사랑이라고 이름 붙인 그 잘못된 유사 사랑이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너에게 해줬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돌아보나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화를 내면서 보복을 하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사랑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내어주신 사랑. 우리 이 세상 가운데도 감히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나의 유익을 찾지 않고 내가 온전하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른다면 바로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눈에 만나서 스파크가 파파박 이렇다고 이게 우와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 이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죽여서
그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리셔서 자신을 죽이시고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이렇게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직접 이루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이었다고요? 바로 나를 위한 사랑, 여러분을 위한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죠.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역시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큰 사랑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가서 사랑을 행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해라. 사랑 그냥 느끼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고요, 사랑을 행해라, 가서 사랑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받을 그 대상만을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사랑을 가서 행하라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따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거 내가 너한테 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뭐 해줘. 이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사랑해 주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엄마가 갓난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에 이 아이가 크면 나에게 엄청난 효도를 하겠지, 이걸 바라면서 여러분 그 아이를 키웁니까? 예, 물론 해주면 좋지만 굳이 그것을 우리 바라지 않아도 이 아이를 기쁨으로 우리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내가 이 녀석들을 사랑해주면 나에게 아주 큰 걸 가져다 주겠지? 전혀 이런 걸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저 사랑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우리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오실 때 날씨가 어떻든가요? 굉장히 춥죠? 네, 춥습니다. 아주 그냥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참 이 추운 날씨처럼 참 우리의 마음도 냉랭하게 얼어붙은 이런 시절을 우리가 또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랑마저도 왜곡이 되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복수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대와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옷을 만들 때에 옷을 여러 번 만들 때에, 오늘날은 직접 옷을 만들지 않지만 옛날에 옷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천이 먼저 딱 있으면 그 천에다가 어떻게 해요? 본을 먼저 딱 뜨죠. 어떻게 이 천을 잘라야 될지 본을 딱 떠 놓습니다. 그 본이 되는 게 원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똑같이 이제 그려서 그 다음에 자르고 옷을 만들면 어때요? 본이 제대로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만드는 옷들은 다 똑같은 규격의 옷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을 그대로 본을 떠가지고 쫓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게 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 뭐예요? 아낌없이 아무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그 본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행해 나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친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좀 의외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선 본 적이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실속을 챙기는 게 이 세상의 사랑이고 이 세상의 셈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런 사랑을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먼저 보이는 반응은 뭔가 이상한데?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행한다면 그들은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저러지? 저들 가운데 뭐가 있는가?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보면 알게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본을 받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그대로 떠서 이 본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